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본장은요, 이 126편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고생을 당하고 참 기가 막힌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또 범죄할 때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정말로 한을 달래며 괴로워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은 7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변에서 많이 울며 한을 달랬던 백성들이 해방이 될 때에 웃음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 뜻밖의 해방이 이들에게 돌아와서 이 백성들이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한맺히게 살았는지, 얼마나 바벨론에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며 살았는지, 아낙네들이 해가 지면 강가에 물이 지어 앉아서 저 고향 땅을 향하여 옛날에 조상들이 잘 살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부짖던 그 백성들이 오늘 해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했단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대사란 말은 원어로 가달이라는 단어인데 힘을 실어주다, 장대하게 되다, 크게 하다, 이 해방의 단어가 참 위대한 일을 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대하게 되고 크게 축복을 받고 되는 날이 대사를 행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메데파사 연합군이 참 이거 보면 우리 역사를요, 절대 역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니 메데와 파사 연합군, 여기에 최고의 통치자가 고레스지요. 바벨론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바벨론을 초토화시키고 정복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러 백성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고생하던 그런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국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사에 보면요,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대영 박물관의 육각 큰 기둥에 나는 이 모든 인민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팻말이 지금 있답니다. 그 대영 박물관에 제가 만약에 영국 간다면 그 역사적인 기둥을 한번 봐서 뭐 좋겠다 싶습니다. 이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 사건입니다. 자, 자기들 사는 고국으로 나는 이렇게 인민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팻말이 대영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뜻밖의 생각 안 했던 날에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25장 11절, 29장 1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이 허락해 버렸습니다. 이사야 50장은
이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 관계로 있었는데 이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가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서름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4장에도 45장에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해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뜻밖이라는 것은요, 몰랐을 때 뜻밖이지만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일제 36년 동안 참 피눈물 나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집니다. 9일 날은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괌은 가볼 필요는 없지만은 사이판은 꼭 가봐야 되겠다 싶은데, 거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비행기 2대 갔던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남겨뒀어요. 그 비행장 옆에 정신대들이 거기에 굴을 밑을 한 3m인데 여자들 못 올라오지요. 정신대들이 고문을 당하는, 성고문을 당하는 그곳이 저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시켜서 원폭 2개를 투하했더니 그만 천황이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갑자기 해방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바로 해방의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 좋아 날뛰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48년입니까? 5월달에 UN 감시하에 대한민국 국호를, 대한민국을 정합니다. 약 90% 이상 찬성을 얻어서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초대 대통령이 되고 국회를 형성해서 이 첫 예배를 목사가, 대한민국 개헌 예배를 목사가 개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국회를, 지금 이런 정말로 난장판 국회가 아니라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딱 모여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집니다. 50년 만에,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올리고 있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터집니다. 얼마나 소련 탱크와 그 장갑차들, 북한의 무기 준비된 걸 밀고 삽시간에 3일 만에 서울 돌아버렸죠.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낙동강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만약에 미군이 오지 않았더라면요 바로 함락이 됐을 겁니다. 그때 미군과 16개국이 유엔 총회에서 이거는 불의한 전쟁을 일으킨 이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해주러 왔습니다. 그게 세계 젊은이들이요 20세가 안 된 청년들이 왔더라고요. 뭐 25세 이상 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한민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총을 가지고 사고주로 와가지고 이제 밀고 땡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오늘 딱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정말로 이제 내일 모레가 15일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는 세계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피를 쏟은 역사에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피를 쏟아줬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다가왔어요. 잼버리가 이 모인 세계 4만여 몇천 명이 모인 것이 실패했다고 하지만요, 한국을 알고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한국을 알리는 과정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참된 해방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휴전을 하고 3년 전쟁 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이제 휴전하면 우리가 영영 땅이 갈라져서 이제는 통일이 안 된다. 이제 북쪽이 힘이 빠졌을 때 우리는 반드시 북진해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코 남북 협상에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집을 부리니까 한국 빼버리고 중국과 북한과 이렇게 소련과 휴전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랬죠. 정말로 이 휴전 안 했다면 만주에 한 방만 때릴 수 있는 기회만 주면 통일이 될 수 있는데 참 아쉬운 기회를 놓쳤다라고 이 메가더 장군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때 통일되었으면 복음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밀고 땡기고 다시 그어놓은 여기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기억나네. 이윤영이라는 목사입니다. 개헌 국회에 예배 인도한 목사가 이윤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애국가를 부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된 해방이 남아 있습니다. 참된 해방이 남아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너무나 뜻밖의 꿈꾸는 것 같다. 이랬던 고국을 찾게 된 거 꿈꾸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꽉 차서 그저 흥얼거리는 것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이제 웃음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을 당해봤습니까? 입안에 찬양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딱 됐습니다. 해방이 딱 되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에서 약 5,000명 자국민을 거느리고 고국을 향해 갑니다. 근데 고국을 향해 가는 길이요, 얼마나 먼지 3,000열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드는지요.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 타면 하루라도 갈 수 있죠. 짐을 지야지요, 걸어야 되지요, 애기 안아야 되지요, 노약자들 있죠.
자, 그런데 3,000열이나 되는데 넉 달 동안 갔습니다. 넉 달 동안 고생하면서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리를 좀 잡은 사람은 아이고 그 머나먼 길을 이거 버리고 어떻게 가? 안 가?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향 땅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진이 5,000명입니다. 일진이 5,000명. 2진, 3진 나중에 고향 오지만은요. 저 같아도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 애굽에서 아둥바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생활을 좀 뿌리를 박은 사람은 고향 가봐도 끈덕지가 없어요. 가는 길이 엄청 험해요. 다 걸어가야 돼요. 바벨론은 남을까 그래도 갈까? 남을 확률이 90%입니다. 이미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방돼서 좋아서 날뛰지만은 에이 우리 여기서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그것을 보아놨습니다. 다 가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사는 백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가야 될 백성이에요. 바벨론에 사는 백성은 잘 살든 못 살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좀 살게 됐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하나님이 혼내려고 누구를 남겨두느냐? 에스더를 남겨둡니다. 에스더를 남겨둬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하만이라는 녀석이 저것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야. 저것들이 여기서 잘 살아. 싹 다 죽이려고 하만이 작정을 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쿠 어쩌면 좋을까 말이에요. 어째야 되겠어 이제. 다 고향 괴로워도 어려워도 고향 가겠다는 기쁨으로 다 떠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뿌리박고 살겠다고 터전을 잡고 있을 때 저 하만이란 저 인간이 우리를 딱 전부 다 싹 명단을 뽑아서 죽이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얼마나 남아있는 자들이 애간장이 탄지 압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여기 남았더니 여기가 살만해서 남았더니 이 하만이란 저 나쁜 놈이 우리 유대민족을 다 죽여.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는 가슴 아파 통곡할 때에 그 사람을 절대 하나님 백성, 그것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해계시켜서 고향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에스더를 남겼다가 그 에스더는 또 고합니다. 참 여러분요, 훈련받은 몸뚱어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 부모 없는 고아가 누구 밑에 살았냐면 모르드게 밑에서, 삼촌 밑에서 살다가 왕으로 뽑혀서 그 나라 민족을 구출합니다. 거기에 모르드게의 역할이 엄청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 위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몽땅 다 한 그 하만이가 그게 매달려 죽습니다. 하나님은 말 듣지 않는 고질병 남아있는 그 사람도 그렇게 구출해서 고향 가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6.25 해방
6.25 죄송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3년 동안 우리 강산이 쑥대밭이 되고 피바다가 되고 정말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요, 저는 그걸 어렵지만은 느끼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 사는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는지요. 그렇게 지난 역사가 70년입니다. 이제 복음 역사할 때가 왔어요. 우리의 입에 웃음꽃이 필 날이 옵니다. 이제는요. 예? 우리의 입에는 웃음꽃이 피고 포로를 돌이킬 때에, 포로를 하나님이 돌이킬 때에 우리 입안에는 웃음이 가득해. 여러분, 한 달 동안 얼마나 웃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웃었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입에는 웃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방의 날을 주실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주실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혓바닥은 찬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혀에는, 혓바닥에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논리, 얼마나 놀렸습니까? 여기에 혀에는, 혓바닥에는 혀가 놀려야 찬양이 나죠. 그런데 찬양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그저 쓸데없는 인상 쓰고 소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거 전부 다 바벨론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가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원의 역사에 해방이 되는 날,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 여러분 입에는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웃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휘죽휘죽 웃기를 바랍니다. 남이 뭐라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해방이 이제는 완전히 오게 되는구나. 그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꿈꾸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꿈꾸는 것 같다. 참 지긋지긋한 프로 생활의 쇠사슬을 딱 끊어지고 고향가니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고 넉 달이나 걸어서 고생하면서 갔는데, 우리는 1260일 3년 반 동안 이제는 싸우면서 이기면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고향 갑니다. 고향 가서 제일 첫째 뭡니까? 제일 첫째 하나님 전 건축하자. 이분들이 제단 없이, 성전 없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제사장도 없이 고생하다가 이제는 고국에 가니까 우리 교회 짓자, 우리 성전 짓자. 옛날에 그 솔로몬 제단을 이 바벨론이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는데 우리가 이 성전 짓자.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성전을 짓는데 사탄이 또 역사합니다. 사탄이 또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를 하루 터를 놓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포로대에 갔다가 와가지고요,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16년 중단을 했습니다. 성전터에 풀이 나고 이제는 도저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하나님의 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성전을 짓자, 어쨌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자 라고 이 마음을 합쳐서 짓는데, 왜 거기에 사탄이 끼어듭니까? 왜 방해합니까? 기어코 하나님 방해하는 자들 자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는 레벨이 뒀어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제는 제단 지을 생각조차도 엄두도 못 냈습니다. 하나님이 격동을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경을
16년 동안 또 성전을 못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격동시켜서 총독 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격동을 받습니다. 그때 학계가 일어나서 빨리 성전 지어라 호통을 쳤죠. 이 성전 지으면 주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2장에요. 오늘 이것이 예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성전 역사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를 도망갔다가 네덜란드에서 도저히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돈을 모아서 배를 만들어 배를 사가지고 미 신대륙을 찾아갔을 때요, 얼마나 그 사람들도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120명이라고도 하고 115명이라고 하는데요, 가다가도 죽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풍토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운 날씨에 그곳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자유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기 가가지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재단 건축했어요. 재단 건축했어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려니까 학교를 짓자요.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서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엉망진창입니다. 왜?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훈영 목사가 국회에서 국회를 처음 열면서 예배드리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한 이 대한민국이 이날까지는 없었어요. 이날까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윤영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 가고 예배를 인도했다니까요. 그런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좌파들이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좌파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세운 나라예요.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제는 신원의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신원의 역사가 나올 때 여러분요, 입에는 웃음꽃이 필 겁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애굽 땅에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바벨론 땅에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사나워집니다. 여러분, 참 짐승도 배불리 먹으면요, 자기 먹잇감이 앞에서도 달라들잖아요. 편안하면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가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유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가 대사를 행할 때가 왔습니다. 대사를 행할 때가 왔다. 이 대사가 번창하게 하다, 또 위대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해방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하게 하다, 크게 만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신원의 역사는 장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해방했다 이 말. 기쁘다 그랬습니다. 기쁘다, 참 기쁘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 항상 하지요. 여기는 현대판 바벨론이다, 현대판 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얘기했고 10절에 가면 그 무너지는 기간이 1시간에 걸렸습니다. 1시간에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는 날, 대사를 행하시는 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대사를 좀 시간 좀 갔습니까? 들어주세요. 대사를 행하놓고 나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 이제 여기에 4절에 보면은 포로를 남방 시내에 들같이 돌리소서. 이 남방 시내는요, 사막지대입니다. 유대 남쪽이에요. 거기는 정말로 가문 땅입니다. 그도 사람 살 수 있는 땅, 좋은 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제 무슨 역사를 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이게 복음 역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께서 대사를 경영하시면요, 이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정말로 힘들지만은 이 복음의 씨를 여러분 함께 뿌리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뿌리면 거두드린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신혼의 날에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드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아담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사를 행하시고 해방시키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 회복이 될 때에 정말로 눈물도 이별도, 계시록 21장 그랬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는 괴로운 땅이에요. 누가 괴롭게 하든지 괴로운 땅이에요. 누가 힘들게 하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에요.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 세상에 대사를 행하는 주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고, 여러분 시편 137편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강가에 가서 울었다라는 것은 날 달이 지도록, 해가 떠서 해가 지도록 수고하다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 부딪혀야,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부딪혀서 그 강변에 가서 335 모여가지고 언제 우리 고향 갈까, 언제 이 괴로움을 면해 주실까. 여러분 눈물이 강수가 되어서 그 강가에 울던 그 눈물에 유대인들이 웃음꽃이 피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정말로 여러분 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건 그 영광 돌리는 혀가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하면 가나안 땅 갑니까?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싸움받게 됐습니다. 절대 우리는 싸움에서 지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기가 서울이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땅은 슬픔의 땅이요, 괴로움의 땅이요, 눈물의 땅이요, 가슴 바쁜 땅이요, 하소연하지 못하는 땅인데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겠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참 어서 대사를, 우리 집 사람이 어서 대사를 행하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 대사가 정말로 장대하게 되는 날, 이 슬픔에서, 이별에서, 괴로움에서, 눈물에서 다 해방되는 대사가 속히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예배를 마쳤다니까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시는 날이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